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사야에 나와 있는 종의 노래를 이제 하나하나 사순절 기간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종의 노래, 이 글이 선포될 즈음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 구약 성경이 대부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너무 자주 있어서 하나님이 벌을 주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결국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이란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포로 시기가 시작된 지 70년이 지났어요. 무서웠던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요. 그 뒤에 페르시아란 나라가 등장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바랐던 고국으로의 귀향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몇이,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이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또 유대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마자 제일 처음 하려고 했던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한 걸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망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그래도 우리 나라가 잘 살려면 하나님을 더 중심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마자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본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 70년 동안 이방인들이 그쪽에 이주해서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건축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단단해질 거고, 원래 거기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 거기에 살던 소수 이방인들이 거기 원래 원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는 걸 싫어했어요. 방해를 한 거죠. 자, 그냥 역사를 모른다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포로에서 막 귀환한 사람들과 그 땅에서 그래도 70년 동안 터 잡고 살던 사람들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클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질문을 많이 해서 그런지 표정이 좀 굳었는데 표정을 한번 푸시고 대답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곳 사람들의 영향력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건축이 방해받기 시작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황제한테 상소도 올려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에 그 바벨론 나라한테 맨날 반역하던 나라다. 근데 꽤 강했던 나라였다. 작지만 강한 나라였으니까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 너네가 곤란할 거니까 이거 멈추게 해달라, 뭐 이런 상소를 여러 번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중앙에서도 성전 짓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와요. 이렇게 성전의 건축이 중단됩니다. 꽤 오랫동안 중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임한 시기는 언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실 때였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뒤쪽에 있는 우리 소선지서라고 하죠. 그런 선지서들을 여러분 볼 일이 별로 없으신데 그 중에 학개라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학개. 네.
여러분 학계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읽어보셨을 텐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잘 안 읽는 성경인데 학계 내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다시 시작해라 라는 의미인데 이걸 누구한테 하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한테 합니다. 이 당시에 스룹바벨은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면 건축이 시작되는 거고, 이 사람이 그래도 지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면 성전을 건축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혼자는 못 하잖아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학자는 제자와도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의 말솜씨를 주셔서 사람들을 좀 설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본문에 나와 있냐면 곤고한 자들을 일으키려고,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지쳐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쳤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지쳤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70년 만에 고향으로 정말 수천 킬로를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라고 하는 그 순간에 좌절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방해가 심해서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살기도 쉽지 않아요. 현실을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년 정도는 좀 해보려고 했어요. 2년, 3년 지나고 10년이 지날수록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우리 3.1절이었는데 독립운동을,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한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서 독립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도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초창기였어요. 3.1운동이 일어난 후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임시정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10년, 20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배신하지 않던 사람들이 배신하기 시작했고 이름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방을 맞이했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 사람들에게 성전이 건축되리라는 희망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스룹바벨에게 그런 명령이 내려왔지만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성전 지어도 된다고 허가해 주지도 않았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들을 갑자기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뭔가를 막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 저는 언제 딱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 제 방이 있었거든요. 제 방을 청소를 자주 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잘 얘기해라. 네. 청소를 저 그렇게 자주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 내가 오늘은 청소 한번 해야지 라고 하면 꼭 그때 어머님이 뭐라 그러세요?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청소 좀 해라. 그럼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내가 막 마음 먹고 뭐 하려 그럴 때 핍박이 찾아옵니다. 뭐 우스갯소리였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런데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목자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리더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임원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경찬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때로는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세상이 나를 다 도와주는 것 같나요?
아니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나요? 전자였으면 좋겠는데 후자일 때가 때로 있죠. 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생깁니다. 쓸데없는 오해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회사에서의 좀 어려움들 조금 더 넓혀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이 다가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직하게 살게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 일이 다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친구들은 다 시험에 컨닝하는데 나 혼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컨닝하지 않고 내 실력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꼴찌하고 이러면 뭔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심지어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 우리의 시기와 이 당시의 시기가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흙장난 같은 거 해보셨어요? 흙으로 막 이렇게 장난하는 거 별로 없네요. 야, 제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 뭐 권사님들도 계신데 나이가 많지 않지만 40대 중반인데 저희 어렸을 때는 저도 좀 시골에 살았거든요. 강원도 쪽에 살았는데 포장된 도로보다 포장이 안 된 도로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뭐 흙도 많고 뭐 산에서 많이 놀고 이랬었죠. 어린 시절에 여러분 흙 장난을 하고 그냥 자연 속에서 살았던 친구가 피부 트러블이 많을까요? 아니면 깨끗하게 관리된 데서 살았던 친구가 피부병이 더 많을까요? 원래는 깨끗하게 산 친구가 피부병이 없어야 되는데 반대예요. 어린 시절에 어느 정도 흙도 주워 먹고 개미도 주워 먹고 여러분 개구리나 메뚜기 구워 드셔보셨어요? 몇 명 있죠? 없나? 네. 그러면 좀 건강하게 자란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속이 완전 청정 지역이면은 나중에 커서 아토피가 생길 때도 있고 뭔가 알러지가 생길 때도 있고 이 훈련이 안 된 거죠. 강해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성공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실패하면 모든 사람 다 교회 다닐 텐데 왜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무조건 성공하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무조건 실패하게 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하실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공부하면 성적 똑같이 나오고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나오는 건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로 인해서 성장하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해 줍시다.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있으시되. 시작. 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스룹바벨이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기실 거니까요. 나에게 오는 문제들 결국 없어질 거야. 옷처럼 헤어지고 좀처럼 먹어버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영원하시잖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결국 내가 이긴다.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잠깐은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잠깐은 내가 힘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길 거야. 최근에 갑자기 영어가 잘 돼서 유명해진 감독님이 한 분 계십니다. 왕사남이라고 왕과 사는 남자를 감독한 장항준 감독이.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어느 인터뷰 때 예능 프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자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안 했대요. 왜냐하면 굉장한 권력자나 엄청난 자본가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 지팡이 들고 80 넘고 90 넘으면 나랑 똑같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대. 제가 그걸 보고서 참 저 사람 속 없이 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룹바벨은 오늘 본문에서의 복음은 뭐냐면요, 그거를 뛰어넘어요. 나랑 똑같이 하향평준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지팡이 짚고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나는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내가 비록 지쳤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국 내가 이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하나님 물고기를 잡아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에 데려가세요. 이렇게 잡아봐, 저렇게 잡아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제 리더 교육 때 잠깐 이야기 나눈 건데, 한국교회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그때 한국 굉장히 못 살던 때고 뭐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는 잘 사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국가였기 때문에 예배당을 짓는데 그쪽 교회 그쪽 국가에서 돈 조금만 해주면은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원칙이 뭐였냐면 예배당은 현지인들의 돈으로 짓게 했어요.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예배당 지어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그때 선교사들의 정책은 뭐였냐면 현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예배당을 지어야 그게 그들의 믿음이 된다 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시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서는가 안 서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세요. 문제를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서거든요. 우리가 그걸 해결해 봐야 진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손 잡고 그 길을 걸어봐야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구나를 압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아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셨네가 아니라 그냥 그랬구나 라고 끝날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직접 겪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뭐가 있어요? 많죠.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업 당장 뭐 이제 개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중간고사도 덜어할 거고, 중간고사 너무 싫어. 기말고사도 있을 거고 막 있을 겁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면 취업해야 되잖아요. 취업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요즘엔 결혼도 힘들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해야 돼. 출산하고 나면은 육아도 해야 돼요. 문제가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걸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을 문제로 보시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시는가,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고,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선택하셨어요. 저는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볼 때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찬양하고 있는 곡이죠.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가 응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예배하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